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참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 감정은 무시당해도 괜찮은 걸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질문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수록 상처는 또 깊어지고, 그런데 그 상처가 용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고. 큐티 말씀에도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죄를 용서할 때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잘 용서한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2배 이상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은 완전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거의 7번이면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7번까지 같은 사람의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해주면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7번 정도만 용서해도 거의 용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동생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3번, 7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미칠 지경이겠죠. 그 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 이것도 거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미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용서, 이거 참 무겁고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제 딱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긴장이 많이 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는 그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들한테도 수시로 질문을 막 던졌어요. 카톡방에 난리가 있어. 맨날 용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신대원에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지만, 사실 용서에 대한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성적으로 만족할 만한 답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혹도 받았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청중들이 받아들일 만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용서의 유익이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용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자아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용서가 어떤 큰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전해야 하는 것이 또 제 역할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책도 읽어봤는데 사실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용서를 하면 왜 좋은지,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만한 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무겁기 때문에 저도 그 무거움을 떨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무거움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앞에 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자체가 용서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또 지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못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소양은 또 되잖아요. 쉽진 않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각자들이 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또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순한 이해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용서가 어려운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약속 시간을 좀 늦었다고 우리가 용서라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보통은 치명적인 실수나 피해를 입힌 경우 용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부의 도를 지키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상상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경우,
또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베프였는데, 절친이었는데 거기서 배신을 당한 경우, 특히 또 연인 관계에서 받는 상처, 사기나 폭행 등 듣기만 해도 무거운 것들이 사실은 용서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런 농담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무거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제한적으로, 너는 무조건 용서해라처럼 들리는 이 말,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사실 마음속에서 거친 거부감이 일어요. 저도 거부감입니다. 반항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용서해야 되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용서만 하고 어떻게 살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란 말이야? 이런 질문들이 거친 숨을 쉬기 시작하죠.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아니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살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같은 사람을 반복되는 문제로 끝없이 용서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라고 되묻고 싶어지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는 그렇게 살아야는 하겠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의 삶을 쉽게 그냥 포기하게 만들 뿐인 것 같아요. 난 안 돼. 어떻게 평생 용서만 하며 살아?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형제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단순히 용서를 못하는 차원을 넘어서 반복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또 용서해? 또 봐준다고? 또 넘어간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걔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 참을 수는 있지만 용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 베드로의 마음, 방금 나눴던 우리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또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방금 본문 읽었던 것처럼 임금과 종이 있었죠. 종이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죠? 1만 달란트라 그랬죠. 뭐 중간에 복잡한 수식 계산은 빼고 대략 한 6조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조. 일은 20만 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 액수를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건데, 이 1만이라는 수는 단순히 그런 의미를 갖는 것도 있지만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1만이라는 단어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의 돈을 빚졌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는 더더욱 갚을 수가 없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돈이죠.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하죠? 네 아내도 팔아라, 네 자식도 팔아라, 너도 팔아, 어떻게든 갚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종은 종의 자식과 아내와 함께 팔려다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이상한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팔았다고 해서 1만 달란트의 액수를 마련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그래도 용감하게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하죠. 그냥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천천히 갚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빚을 다 없애준대요. 야, 너 죽을 때까지 네 벌 수 있는 만큼 갚아, 이것도 아니고 10분의 1만 갚아,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갚지 말라고 빚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돈을 갚지 못하자 멱살을 잡으면서 빨리 갚으라고 난리를 치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1000만 원 정도 되죠. 종의 입장에서는 뭐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뭐 1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면 그 정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갚을 여지가 있는 돈이고 갚겠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옥살이를 하게 만들죠. 6조 원과 비교하면 이건 돈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돈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옥에 들어가기까지,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은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러면 너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죠.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듯이 임금님은 누구를 나타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종은 우리를 나타내죠. 빚은 뭐일까요? 빚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교훈이죠. 쉽게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종이 우리와 같다고 느껴진다면 임금님의 요구 또는 하나님의 요구, 즉 내가 너를 불쌍히 이렇게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탕감해 줘라 라는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6조 원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 용서하라는 말을 듣고 나면 말은 쉽지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되묻고 싶어지는 걸까요?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게 인정은 되지만 왜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전능하신 신이니까 용서도 쉬웠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공의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공의죠. 틀린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공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의의 하나님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 죄 용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불의한 죄덩어리인 우리보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훨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들면 뭔가 이렇게 불량스러운 집단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에게 충분히 용납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욕을 하면서 부르면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그런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실 수도 죄와 함께 하실 수도 함께 거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피 흘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하면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장치를 여러 가지로 설정해 두셨어요. 돈이 많은 애는 소를 바쳐라, 돈이 없으면
비둘기 한 마리, 그것도 없으면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올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비유 속의 임금이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칠 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만큼 그의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는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도 버릴 수가 없는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버리느니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대가가 요구되길래 용서라는 말이 불편할까요? 용서를 하려면 자존심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 아까운 시간과 돈을 포기해야 합니까? 용서를 하려면 내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입니까? 용서를 하려면 마음 졸이고 상처받은 그동안의 아픈 시간이 보상받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요구되길래 용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사실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이스 마이어라는 미국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친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전도하고 해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그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때로는 제가 또는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날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하나 모두 보상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아픔과 상처를 절대로 내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놓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상받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상처와 아픔을 보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심정이 들지라도 예수님으로 채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상처도 예수님으로 싸매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자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위로를 받는 자는 다른 위로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예수로 보상받는 자는
다른 보상을 기다리며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시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아야 예수를 붙들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야 예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위로를 찾지 않아야 예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상을 기다리지 않아야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베풀어진 용서를 진실로 받아들인 자는 자존심도 억울함도 상처와 아픔도 더 이상 그를 옮아밀 수 없습니다. 베풀어진 은혜의 크기만큼, 베풀어진 용서의 깊이만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주어도 그 용서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만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없이 용서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꼭 용서라고 무겁게 표현하진 않아도 크고 작은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불편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을 때면 우리는 굉장히 민첩하게 예측하고 피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굉장히 능숙하죠. 교회에 와서 몇 가지 활동을 하고 가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와 함께 안전한 테두리를 칩니다. 그저 서로 각자 생각하는 예배라는 일에 열중하도록 서로 방해하지 않는 관계로 만족하며 지냅니다. 너는 기타를 치고 나는 노래를 하고, 너는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나는 주보를 만들고 각자의 일을 하지만 정작 교회가 되는 너와 나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만족하며 지냅니다. 따라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 미안할 일도 생기지 않고 용서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상처받을 준비를 하면 예수님의 더 큰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참고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 나의 감정은 언제까지 무시당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처음 질문. 언제까지인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십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용서하는 삶은 사실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신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잖아요. 용서만큼 무겁고 어려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용서하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잊혀지기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우리는 깨닫기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찢기심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내려놓고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용서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 용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알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용서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고 실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회를 따로 준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너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입니다.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한 지체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워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 용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